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해봅니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복이 있으며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었지만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그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 즉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이 오늘 하루만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만에 아멘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어진 2021년 새해 내내 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인생 내내 이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말씀처럼 복되고 복된 그런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믿음의 방법과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을 갖고 행하느냐?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처럼 용서의 사랑을 베풀고 행하는, 주님처럼 용서의 사랑을 베풀고 행하는 그 믿음의 그 성도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용서하는 믿음.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왕위를 아들들이 빼앗겼다고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참 비극적인 일이죠.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오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꼈던 그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해서 도망을 갑니다. 신하들과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슬픔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난을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이끄는 그런 군대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반역 사건과 그런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 누가 나와서 맞이하는가 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 왕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므이,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이 시므이가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지난날 피난길을 가는 다윗이 압살롬을 군대를 피해서 울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 왕을 나와서 심하게 욕을 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욕을 냈는가 하면 이렇게 비꼬아서 욕을 합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더니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왕위를 아들에게 빼앗기게 되었구나. 잘됐다.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되어서 잘됐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는 아들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 왕을 나와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해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 왕이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다윗 왕을 비꼬아대면서 심한 욕을 하고 돌까지 던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자
이제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애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왕께 행한 무례한 행동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제가 죽을 줄을 지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확 태도가 지금 바뀌는 것이, 다윗 왕이 도망갈 때는 돌을 던지면서 욕을 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는 이제는 그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내 행동을, 무례한 행동을 기억하지 마소서. 제가 죽을 줄을 지었습니다. 이때 다윗 왕과 함께 있었던 아비새 장군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주했으니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왕이시여 죽여야 됩니다. 시므이 사람을 죽이세요. 죽이라고 강요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시므이는 정말로 죽임 당함이 마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 왕의 권력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도 누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 왕의 그 왕권을 가지고 시므이 목을 벨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를 죽이라고 말한 아비새 장군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늘 너희가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승리해서 돌아오는 이 기쁜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어야 되겠느냐? 다윗 왕이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는, 자기를 비꼬아대면서 욕을 했던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아비새 장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맹세하며 그를 용서하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왜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또한 그의 자손들이 왜 그렇게 복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게 되었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과 자손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의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날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상대방의 죄악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믿음의 그 모습,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도 그렇게 상대방을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고 또한 신앙생활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용서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동안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때 어떠한 상황에서 분명 심각한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요. 뭔가 심각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상황과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에게 어떠한 감정들이 발생을 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그 감정들 때문에 어떤 관심을 보이려 하지도 않았었고 감사하지도 않을 수 있었으며, 때로는 혼자서 그 사람에게 악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감정이 생겨나면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자꾸만 솟아오르는 것이, 악한 생각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때때로 대단히 예민하고 까다롭게 대하기도 했던 것이며, 그 악의적인 생각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만나는데 극히 조심스러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런 악의적인 생각들 때문에 각자의 마음에 분노와 고통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악한 생각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또 슬플 때도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 악의적인 생각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그런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과 상황에서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상대방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상대방을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그 중 하나가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기에 사람들은 용서라는 그 말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꼽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용서라는 단어다. 용서라고 하는 이 말,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이. 어려운 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용서의 사랑을 베풀고 행하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이요,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그런 신앙생활에서 최고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보여주는 그런 삶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용서의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용서하지 않고 그냥 살 수는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용서의 사랑을 베풀고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용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주님의 용서의 사랑도 우리가 더 많이 깊이 체험하며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던 것 같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여 주었던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할 때 그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임하셨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다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상대방을 먼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로 말미암아 시리에 빠져 있게 된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악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 자꾸만 상대방의 불쾌한 것이 생각되고 행동과 태도가 내 마음속에 자꾸 나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마음도 굳어지게 되고 자꾸 불쾌한 일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쓴 뿌리는 더 깊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그 상대방을 닮아가게 될 수밖에 없고 미워하는 대상은 결국 둘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서 가장 싫다고 느껴졌던 태도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 왜 저럴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러실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그 모습을 싫어했던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자기들도 답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의 닮지 않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나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어머니 모습이 제가 닮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죄악이 이제는 유전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자손들에게 그런 잘못된 모습이 전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손들에게까지 죄악이 유전되지 않게 하려면 그것은 내가 먼저 용서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 악한 모습을 내가 닮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빨리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죄악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모임도 또한 교회도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자라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계속 개발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고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은혜가 개발되지 않아요.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용서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그 용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용서를 하고는 싶은데 어떤 용서의 방법을 몰라서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것일까요? 가정 상담학자이신 주서택 목사님은 우리가 용서를 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먼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라. 그 방법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 중에 첫째는 상대방에 의해서 우리들 자신에게 가해졌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잘못을 먼저 직시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동안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의 그 뭔가 용서를 베푸는 모습이 있으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용서라는 말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용서라는 말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말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용서하는 일에서 먼저는 그 가해자가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잘못과 해를 끼쳤는지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방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로는 상대방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긴 그 분노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들 의식 생각 안에는 억압이라고 하는 놀라운 작용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분노조차 내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숨겨버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에 억압하는 그것이 의식이 우리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렇게 억압해서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 분노는 아주 엉뚱한 상대를 통해서 나타나게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부에 내가 억압을 하게 되다면 때로는 어느 데 폭발해서 외부 사람에게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분노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폭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분노가 자신에게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자신을 막 혐오합니다. 아주 극심하게 자신을 막 혐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심한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먼저 사건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가해자에게 받은 피해를 직시하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내 삶에서 어떠한 분노가 생겨나는지 그것을 알고 나서 그 분노를 바르고
아름답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방법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셋째로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하겠다고 각자 내 의지적으로 선택하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의지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것에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심판하려고 하게 되면 용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되고 결국 마귀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가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령 상대방의 마음,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움직여 안 되는 것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으니까 당신도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변하고 다가와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억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감정의 변화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내 권한 밖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상대방의 감정 변화는 오직 하나님 밖에는 주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요?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 즉 내 의지적으로 용서하겠다고 선택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변화시키는 일이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은 내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도 감정이 그렇게 안 된다는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용서하고 싶어도 내 감정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걸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감정을 바꾸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그럼 무엇을 바꾸라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는 내 의지의 결단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감정을 만들려고 하거나 용서의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생 쓴 뿌리를 마음속에 가득 간직한 채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내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루에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이런 명령을 지킬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감정을 절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그것은 내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자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기로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겠다고 내 마음, 내 의지를 내가 결단의 마음을 가는 것,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신할 수 없는 오직 나 스스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로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비록 우리의 감정은 따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택하는 마음을 도와주셔서 결국 감정까지도 그 미움과 묶음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째로,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잘못을 주님께 자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언제나 내가 먼저 스스로 회개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각자 삶의 현장에서마다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용서하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모습으로 행하게 될 때 드디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참 평안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시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게 되어 있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익숙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참 평정심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감정이 휘둘리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서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주님이 주신 평온함이 내 심령의 삶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를 뿌리면 자비를 거두게 되어 있고 정죄를 뿌리면 정죄를 부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씨를 뿌려야 우리들 자신도 용서의 축복을 받고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용서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의 사랑을 베풀고 행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용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상대방을 그 과거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주며 내가 용서함으로써 상대방의 그 아픔을 치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게 되면 아름다운 관계로 새롭게 발전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몸의 건강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며 스트레스와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서로 소통하는 축복도 받고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미움의 증오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탄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를 찾고 충동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의 사랑을 베풀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틈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해가 질 때까지, 하루 해가 질 때까지 분노의 마음을 품지 말라. 무엇이에요? 용서의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용서를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참 평안을 누리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용서함으로써 임하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용서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신 일의 궁극적인 상징이 되며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줄기차게 신뢰하셨으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줄기차게 기회들을 계속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십자가상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도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자신을 공개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받아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상대방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약속된 충만한 복으로 임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을 모두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말 자녀라면 오늘 우리들도 용서의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용서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마음속에 미운 사람을 두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지금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증오심의 미움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 순간부터 내 자신의 마음에 병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가슴속에 미움과 증오를 안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용서의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혹시라도 각자의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용서라는 마음으로 모두 다 놓아주고 저 파란 하늘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용서의 믿음으로 행해서 각자 삶의 그 현장에서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참 자유를 누리고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는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도 존귀하게 쓰임 받으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도 영생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